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두 속담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보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모르면 손해고 알아야 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르는 것은 기를 쓰고 알려고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기를 쓰고 알려고 할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에 우리가 그렇게 기 쓰고 알려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안 좋은 소식들은 얼마나 기를 쓰고 알려고 하는지 몰라요.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뭔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알려고 하고, 반면에 알아야 될 거는 가르쳐 준다고 해도 뭐예요? 난 싫어, 난 다 귀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가 있습니다. 알지 말아야 할 것, 몰라도 괜찮은 거는 기를 쓰고 알려고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적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데에는 우리의 머리가 막 지혜로워서 거기를 좀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선한 데는 안 지혜로우려고 해요. 반면에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악의 모든 것은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악을 따르려고 하지도 말고 악에 대해서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악에 대해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악에 기울어져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악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알아야 할 것에는 우리가 신경 써서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할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말도 어렵게 한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번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그 영어를 또 우리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를 고스란히 가져다 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게 됐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신앙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꼭 필요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먼저 홍해 바다 앞에 서서 그 홍해 바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일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셨다,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그때, 물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그때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금 모아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던 일들에 대해서 말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음란하게 행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건들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광야에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요,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5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본이 되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 이 사건들을 보면서 너희가 닮아야 하고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끝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뭐예요? 깨우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이 되기를 원했고 본받기를 원했고 깨우치기를 원했던 것,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출애굽한 사건이, 광야의 사건들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게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오늘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병든 게 우리에게 시험이고 병든 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교회 나가면 병든 거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면 가난도 물러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왜요? 인생의 가난의 문제가 너무 정말 괴로워서 그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사시는데 가난의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넌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뭘로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죠. 장로교회는
물에 완전히 몸을 담궜다가 꺼내는 그러한 세례, 침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 세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의미는 뭐예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의 사건은요, 어떠한 세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이제 진정한 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뭘로요? 홍해 바다의 건너므로 그것이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너고 또 그 홍해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문제 속에 있게 되었고, 또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조급함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고,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음란함으로 그 백성들을 유혹하는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여전히 그들 앞에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생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나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시험과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고난, 하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돼요. 인생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참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으로 쓰일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시험이 쓰여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와요. 또 유혹이라는 시험은 언제 찾아와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이라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뭐예요? 시험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시험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에 속하는 게 뭐예요? 시험 때문에 포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뭐 달라지는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새가족으로 오셨다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의 갈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 이것들이 교회에 오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또 시험이 되어서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보고 다르게 해결해 보려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시험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먹는 거, 또 입는 거, 사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당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시험당할 때도 있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겹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 참 교계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개혁들을 하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죠.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나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폐암으로 인해서 발목짝을 잡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인생이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실패로 인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시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내 인생임을 아예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야 돼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시험을 믿음 가운데 해결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 인생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어떤 일들이 되냐면요, 어떤 일들이 오늘 일어났습니까? 우리 말씀 읽은 대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원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물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3일길이 넘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광야 길에는 원래 뭐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물이 없구나. 그래서 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물이 없어?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병이 들어? 아, 예수를 믿는데도 물질에 왜 해결을 못 받아?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거 참 특이한 게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어떤 게 유혹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험이 되려고 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에 아, 이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이요 축복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시험이 와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뭐예요?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예요?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음란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쳐다보는 스마트폰과 또 쳐다보는 모든 미디어와 이 모든 게 우리를 자꾸 뭐예요? 성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야 그게 내게 돈이 되니까. 예? 여러분, 남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돈 주고 살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 주고 살 거냐고요. 돈 주고 사서 그걸 쳐다봐야 무슨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핸드폰만 쳐다봐도 컴퓨터만 켜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 시험들을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뭐예요? 이제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언제나 오늘 우리는 시험에 놓여 있고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시험 당해요. 매 순간이 시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시험 당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시험 당하세요? 시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어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시험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냐?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내가 몹시도 괴롭고 힘들다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시험 당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연히 시험 당한다. 아주 각오하고 계세요. 시험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살고 계세요. 어려워질 것을 각오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도 질병의 심각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도 그 시험을 당하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험은 이미 이긴 시험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시험 당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의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거 처음부터 거부감 들어요. 나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사람은 시험 당할 것밖에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어려워서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감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무슨 얘기할까요? 지가 안 당해보니까 저러지. 이렇게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아요. 자기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감당할 시험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붙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있어서 도망 못 가요. 붙잡히면 그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갈 일들이 막 많아요. 뒤로 가고 싶은데 뒤로도 못 가요. 그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에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저 좀 메이커 있는 옷 좀 입게 해주세요. 좀 저 이렇게 따뜻하게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원망한 거 아니에요. 먹을 물이 없어서, 음식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13절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쁘심은 뭐냐면요,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신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나랑 너랑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아도 이 한 사람은 그 모든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땅에 넘치겠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안 지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그 약속 하나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험 당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아예 문제 자체를 마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결코 시험을 못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시험 당할 쯤에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는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만드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닷길을 여셨어요. 광야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했어요. 어느 길을 여셨어요? 하늘길을 여셔서 메추라기와 만나가요.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 땅에 놓이게 됐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라는 그 먹는 새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밤이면 와가지고, 아니 새벽이면 와가지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기 좋게. 하늘길을 여셔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내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경륜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풍성하고 지혜는 풍성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길을 하나님이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없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피할 길들을 내주셨지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하면 나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면 반드시 그 길에는 해결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드셨을 때에 어떤 길로 가셨어요? 말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 하셨던 말씀들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마귀를 대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시험 가운데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참 느긋하게 보이고 성미가 참 온화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언제 하실 거냐고 계속 하나님한테 얼마 하나님을 달달 볶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저를 깨트리는 말씀을 만났어요. 잠언 말씀. 어리석은 자는 조급해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조급함이 싹 사라졌어요. 말씀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게 하십시오. 네? 꿈이라도 보여주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꿈꾸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때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길, 두 번째 길은 어디냐? 예수님이 문제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기도의 길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피할 길만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맨날 안 알려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서 기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 안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가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을 찾는 그곳,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뭐예요? 감당할 시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하고 다 고꾸라져요. 또 예수님 떠나서 다른 데서 그 문제의 길을 찾다가 인생 더 꼬여버려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독일이 세계 그 전쟁 속에 있을 때에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네덜란드 사람 코리텐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감옥 가운데에 피난처 된다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주님의 피난처가 있으니까 감옥이 괴로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괴롭지 않지만 감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자 이 여자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굴 속을 지나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는데 이 기차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두워도 우리는 기관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겠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기차를 타고 가는 데에 코로나라는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 통과한다고 해서 믿음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관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기차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터널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서 이기지 못하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기관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어둠을 뚫고 잘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착하고자 하는 그곳까지 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기차 안에 잘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